인생을 살다 보면 뼈를 다치거나 치아가 안 좋을 때가 있죠. 한 번쯤은 아마 골절을 겪으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신경이 안 좋아서 치과에서 뭔가를 찍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뭘 찍죠?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엑스레이는 방사선을 통한 치료 방법이죠. 그래서 육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방사선을 통해서 이미지를 나타내서 어디가 부러졌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얘기 틀릴 수도 있는데, 혹시 틀리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병원에 갔을 때 이 외에도 많은 스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T 스캔, MRI, 또 펫 스캔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CT 스캔은요, Computerized Tomography라는 뜻인데요, 궁극적으로 보면 엑스레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멀티플 엑스레이, 여러 엑스레이를 쏴서 여러 각도에서 사물을 찍으니까 2D가 아니라 3D로 나오겠죠. 그래서 엑스레이가 2D라면 3D로 찍어내는 이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그러니까 방사선을 이용한 촬영 기법입니다. 그래서 어디 다치시면 이렇게 많이 하고요, 암이 있는지를 검색하기 위해서 CT를 많이 찍죠. MRI는 뭘까요? MRI는 Magnetic Resonance Imaging이라는 뜻인데요, 방사선을 이용하는 기법이 아닙니다. 이건 방사하는 과는 관계가 없고, Radio Waves, 전파하고 매그넷, 자기장을 이용해서 찍어내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니크한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로 운동선수들이 투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대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터미 존 서저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찍어보는 게 MRI인데, CT나 엑스레이를 많이 찍으시면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게 힘든 분들은 MRI를 찍으시면 조금 더 낫겠죠. 그리고 화면이 조금 더 선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CT 스캔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더 발전된 기법이 나온 게 펫 스캔이라는 거죠. 이거는 Positron Emission Tomography라는 것인데요, 양전자를 방출하고 있는 방사선의 약품을 몸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정맥에 주사를 통해서 넣는다든지 해서 이게 이제 퍼져나가면, 그렇게 하고 스캔을 뜨면 걔네들 때문에 잘 잡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찍는 방식인데, 주로 CT 스캔이 암의 위치나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본다면, 이 펫 스캔을 통해서는 암의 생화학적인 특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펫 스캔은 주로 조직들, organ, 몸 안에 있는 이 모든 내장들, 조직들을 더 자세하게 보는 데 사용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발전된 최후의 수단이 있다면 펫 스캔 대시 CT 스캔이 있대요. 펫하고 CT가 합쳐져 있으니까 모든 부족함이 제일 다 메꿔질 수 있는, 현재로 나와 있는 최상의 스캔 방법이겠죠. 한국에 가면 얼마나 하나 검색해 봤더니 한 160만 원 합니다. 찍는데 싸진 않죠. 큰 돈 들여서 그래도 찍기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가서 찍을 수 있겠죠. 내 몸에 다 모든 것이 정상인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스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몸에 있는 한 톨의 작은 미세한 어떤 잘못된 세포라도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남김없이 잡아낼 수 있는, 스캔할 수 있는 검사대가 있다면 내가 과연 자신 있게 그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 두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다 읽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검사할 수 있는 스캔 기기가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 검사대에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형사 콜롬보 좋아하시나요? 형사 콜롬보?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좀 오래된 세대들이십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 80년대 이후 세대들입니다. 네. 저는 불행히도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많이 봤는데요, 이 더빙에서 나오는 배한성 성우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전에는 최응찬이라는 분이 했다고 하네요.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신 분은 저보다 더 이전 세대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68년에서 시작된 파일럿 프로그램을 거쳐서 71년부터 78년까지 MBC 드라마에서
몇 시즌인가요? 쭉 하다가 중단됐다가 89년에 다시 ABC가 그 카피라이트를 사서 1년에 몇 번씩 방영하다가 2003년까지 방영되고 종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탈 10 시즌이 있고 스페셜 시즌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69개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팬클럽이 형성이 돼 있고 뭐 어떤 에피소드가 어떻지 이걸 분석하는 팬들이 뭐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 보면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콜럼보를 좋아했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도 한 2개 정도 일부러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옛날 건데 뭐 이렇게 연필로 막 다이얼 전화하고 이런 옛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군요. 그런 전화기가 있습니다. 막 다이얼 돌리는. 그러면서 미국이 70년대 이렇게 잘 살았구나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콜럼보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추리물과는 접근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적인 탐정 추리물은 범인을 맨 마지막에 가서 잡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잡아놓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콜럼보는 놀랍게도 맨 처음에 범인이 누군지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에피소드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유명한 연예인들일 때가 많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을 데려다 쓰니까 나중에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범행 동기를 다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살인이 벌어지면 이제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놨는데 콜럼보가 딱 갑자기 후줄그레한 레인코트를 입고 시가를 물고 꾸부정한 모습으로, 눈은 또 오른쪽이 의안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뜨고 막 이러면서 Excuse me 말하면서 오는,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알리바이가 서서히 질문과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과정이 90분에 걸쳐서 잠시의 틈도 없이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걸 제작진이 반대했대요. 이렇게 하면은 누가 심심해서 김새서 누가 보겠냐, 처음부터 범인을 알려주면 어떡하냐. 근데 의외로 대박이 나버렸죠. 그래서 일반적인 추리물과는 다른 그런 추리물이 됐습니다. 범인들은 자기가 완벽하게 다 모든 것을 세팅해놨다고 착각했지만 콜럼보가 갑자기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러다가 갑자기 한 바퀴 돌아다니면서 one more thing, 모르시는군요. 이런 게 있습니다. one more thing, there's just one more thing, 하나만 질문할게요 이러면서 그냥 확, 그때 방심한 틈에 던지는 질문이 그 사람의 마음을 쿵하게 만들죠. 이것이 2번, 3번 반복되면 이제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자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본문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16절과 17절은 로마서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아주 거창한 말을 던진 다음에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던져요. There's one more thing. 콜럼보가 레인코트를 입고 뒤돌아드는 것처럼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범인들이 깜짝깜짝 놀래듯이 이게 뭐야? 갑자기 로마서를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갑자기 이야기할 때만 화들짝 놀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지? 싸늘한 톤으로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인간의 죄성에 대한 논리 앞에서 우리가 조금은 놀라는 것이죠. 바울은 대구법을 사용해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듯이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같이 나타났음을 지금 우리에게 대구적인 용법을 사용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기 있다면 반대편에 있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극명하게 비교되는 것인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앞으로 약 4주간 로마서 3장 20절까지 커버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분들에게는 힘든 내용입니다. 자꾸 죄 이야기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정직하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The wrath of God,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아웃라인을 따라오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이 좀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고 하니까 제가 접수가 안 되네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내는 분노가 많이 있죠. 근데 그 분노의 대부분 90% 이상은 옳지 않은 감정에서 발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내가 화를 낼 때 아주 가끔은 의로운 분노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화를 낼 때는 짜증이 나고 나보다 상대방이 뭘 잘했든지 질투가 났든지 시기가 났든지 내가 하는 걸 저 사람이 못하고 있을 때 혹은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할 때 우리 그 감정이 발산되는 게 화입니다. 분노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그런 성격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 죄에 속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정당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는 그분의 의로움과 함께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거의 다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시편 7편 11절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에는 오랫동안 참으시는 성품이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용서해 주시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나타날까요? 역사의 마지막에 끝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뒤 로마서 2장 5절을 보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시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공의로움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인데요, 그분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정의로운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많은 인간들의 기준이 그분의 정의로움에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진노가 나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만족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가 멸망한다는 신호탄이기도 해요. 자꾸 하나님의 진노를 본다는 것은 이러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끝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반대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역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의로움과 사랑이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지 않다면,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그냥 너그럽게 봐주세요, 막 그렇게 해준다면 하나님이실 수가 있을까요? 그냥 없던 일로 해줄게, 그래 넘어가자, 다 그냥 리셋 버튼 누르고 없던 일로 해, 그러면은 만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역사 속에 거쳐간 수많은 독재자들, 살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탈린이라든지 모택동이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욕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고 갔던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저 다른 세계에서 막 억울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제발 이 정의를 회복시켜달라,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다. 역사 속에 자기네 잘못이 아닌데 남들의 욕망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이 사기쳐가지고 집안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불의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그래 없던 일로 해줄게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의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가실 수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인데요, 18절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일어났는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나니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경건하지 않았고 불의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경건하지 않음의 의미는 뭘까요? 경건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godliness입니다. godliness. 반대말은 ungodliness겠죠? 불경건, 경건. 그러니까 godly한 거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분의 성품과 관련된 것이 경건인데 그 반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겼죠. 수직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수평적인 관계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게 불의, unrighteousness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로움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상태가 되었다. 사람이 이렇게 됐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지난주 복습해보면 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움 외에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밀하게 스캔하신 하나님의 진단표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진단해 봤더니 전부 다 이만한 이상한 세포, 암세포들을 가지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19절 말씀, 20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할 수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 이 세상, 이 창조된 세상을 볼 때 창조주가 계시구나, 디자이너가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 사용된 만물, 만드신 만물, divine nature, 이 단어에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유명한 단어죠. 포이에마, masterpiece. 포이에마에서 영어 poem, 시가 나왔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아티스트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최선의 작품이라는 것이고 우리들도 그 중에 하나이면서 최고의 작품이 바로 인간입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이에요. 유일하게,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게 포이에마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동적으로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일까? 그분과 연결되고 싶다고 하는 욕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심어 놓으신 거예요. GPS 추적기가 있으면 어딜 가도 잡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갈망하는 것을 피조물 속에 박아 놓으셨어요. 특별히 사람에게 박아 놓으셨기 때문에 고호가 그린 많은 작품들을 보잖아요. 별, 해는 밤 등등등. 그림을 즐기다가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 반 고흐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 가난하고 한쪽 귀 멀고 나중에 자살했다는데 얼마나 외롭고 슬펐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자꾸 묵상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보면 도대체 창조주, 조물주가 누구길래 세상이 이렇게 멋있을까? 이제 여름에 좋은 데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막 좋은 데 가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자동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이너시고 그 디자인된 작품들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시인의 표현을 우리가 공감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찾고 그분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욕망, 그 열정이 다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걸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내 맘대로 사는 거야, 창조주가 어딨어? 이러면서 그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창조주가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경건, 불의라고 우리에게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왜 이렇게 진노하셨는가? 두 번째로 가보면
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고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하나님 모를 때 이런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가진 게 많고 다니는 데가 많고 맛있는 걸 먹어도 인생 말년에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지?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창조주가 계시지 않으면.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시 말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 피조물들을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것을 망각해버리니까,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여기에서 이 죄라는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범죄와 죄를 구분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There is difference between crime and sin. 그렇죠. 도덕적으로 잘하고 잘못하고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세상에서 말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 죄가 아니라 sin이라고 표현하는 죄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죄라는 단어를 썼을 때 단 한 번도 복수로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모두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죄는 하나의 존재 같은 거예요. 마치 사람은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우리 안에서 막 존재로 일하는 거예요. 인격같이. 그래서 로마서를 깊이 읽어가다 보면 이 죄를 어떠한 존재로 계속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게 됩니다. 한 예만 들어볼게요. 로마서 5장 20절로 가보세요.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 이것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아담의 범죄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비교하는 과정 중에 기록된 내용인데, 자, 주목해서 볼 것은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인격이에요. 인격. 사람 안에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막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우리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존재가 들어와서 앉아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출발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게 출발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간이 행했던 행동입니다.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기에 혹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sin, S-I-N을 self-interested nature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말이 되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sin, S-I-N, self-interested nature. 너무 말이 됩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그들은 22절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지 않은 모든 피조물들을 자신의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상 숭배는요, 흔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집안에 몰래 불상 하나 어디 구석에 갖다 놓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인도에 놀러 갔다가 힌두교에서 그린 그림 하나 사다가 벽에다 걸어놓고 그걸 쳐다보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주의가 가득 찼을 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방식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의 사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 사고에는 반드시 마음의 한가운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게 앉아 있는데요, 사람마다 달라. 그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어져서 하나님을 몰아내잖아요. 그러면 여기 왕좌가 비어있지 않고 반드시 다른 것을 여기다 갖다 앉힙니다.
근데 그 우상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각각의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팀 켈러가 자신의 책에서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 책을 구하실 수 있으면 뒷부분에 부록에 보시면 279쪽에 마음의 우상들을 분별하라 하면서 그 우상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조금만 인용해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형태의 우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우상, 나는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인정의 우상,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존재야.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락함의 우상, 외모의 우상, 지배의 우상, 도움의 우상, 의존의 우상, 독립의 우상, 일의 우상. 이 동네 이런 분들 많죠. 내가 굉장히 생산적으로 효과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야. 일을 통해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취의 우상, 물질주의의 우상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종교의 우상도 있습니다. 종교의 우상. 내가 믿는 종교의 도덕에 관한 규정들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만족하는 거예요. 불행히도 교회에 다니셔요. 신앙생활 하셔요. 예배 참석하고 헌금도 내고 기도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 앉아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나 불행히도. 예를 들면 자녀가 우상인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모든 목적은 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얘 자녀들이 만사형통 건강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우상숭배, 우상숭배. 꼭 어디다가 불상 앞에 가서 절한다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앞으로 특별히 오늘부터 4주 동안은 스캔 검사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정밀 진단 검사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한번 스캐닝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앉고 있는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엇이 혹시 앉아있지는 않는가를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해주시죠. 네. 4주 동안 불편한 설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설교는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복음이 제대로 기쁜 소식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절망스럽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새로운 그것을 구원할 수 있는 소식을 줬을 때 거기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주 동안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짚어보세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세 번째인데요, 24절과 26절, 28절에 보면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유명한 이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hand over 하는 거예요. hand over, 넘겨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가 맨날 집에 나가겠다고 하고 독립하겠다고 하고 차 제발 하나 사주면 다시는 부탁 안 하겠다고, 보험료는 내가 내겠다고 이러면 말리다가 나중에는 그러잖아요. 키를 주면서 그래 한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해주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 두고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니까 한번 핸드 오버해서 그래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죠. 참견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죠. 너무 투머치 어드바이스, 너무 조언을 많이 하고 모든 일에 참견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무슨 행동을 하든 아무런 참견도 안 해, 간섭하지도 안 해, 조언도 안 줘, 관심조차 기울일 수 있다면 그분이 나의 부모님일까요? 정말? 아니죠.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면서 자꾸 간섭받고 이상한 행동하면 하나님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려고 그러면 예배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만 그 반대로 가려고 하면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결과를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한 예를 들어서 26절, 2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리대로 가야 할 것을 영리로 간다.
contrary to nature. 자연스러운 법칙이 있는데 반대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하면 좀 불편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해합니다. 동성애가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성공했어요. 동성애 운동이. 인권 운동으로서 성공했어요. LGBTQ에서 끝나지 않고 뭐 플러스. 그러니까 네 마음에 여기 동의하는 애들은 누구나 다 동참해 이런 거죠.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성별조차 언노운이라고 적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제는 남성, 여성이라고도 적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성공했던 이유는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의 피부색 때문에 차별했던 잘못된 역사들, 남성이 부당하게 여성을 차별했던 잘못된 역사들과 마찬가지로 성적인 어떤 정체성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인권운동으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들의 운동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아무리 문맥상에서 객관적으로 읽어보려고 해도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는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소돔에서 일어났던 그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서부터 레위기에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잘못된 죄악들과 오늘 로마서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적인 성향이 죄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Sex outside of marriage is sin. 결혼 외에 다른 성관계는 하나님 앞에 죄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씀. 뉴욕시티 맨하탄에서 그 세속적인 도시에서 목회하면서도 한 번도 타협하는 것 없이 변함없이 그분이 외쳤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보실 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리가 있는데 그 순리를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갑자기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요즘엔 또 자녀들에게 그걸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정욕대로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었던 여러 예시들을 떠올릴 때 잘 설명하기 위한 좋은 예시가 동성애적인 거였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최악의 죄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수많은 죄들이 앞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분쟁, 살인, 사기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죄악들이 다 사형감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간음하신 분들이 있죠. 바람 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수로 누구 죽이기도 하면 살인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냅니까? 아니요. 돌보고 돌보다가 형기를 살면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품어주잖아요. 그분들을 막 혐오스러운 눈으로 막 나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분도 역시 나와 같이 똑같은 죄인들이나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교적인 마인드로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죄예요, 동일한 죄. 근데 기독교의 이미지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좌파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반대편에 있는 이미지로 공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꼰대스럽다, 정죄하는 자들,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로 공격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의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아져 있고 문화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스캐너에서 진단된 인간의 정밀 진단 결과표를 동성애에 이어서 이어지는 21가지 죄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웃라인에서 설명한 것처럼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죄들은 내면 세계의 죄악들입니다. 29절의 앞부분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4가지 죄악의 공통점은 뭘까요? 아직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을 뿐 행동 단계로까지 들어가지는 않은 죄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에 가득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저는 너무나 이 사실에 동의합니다.
제 마음속에 지난 일주일 동안 벌어졌던 많은 현상을 여러분들께서 24시간 감시하면서 스캔하실 수 있었다면 아마 토하고 싶을 것입니다. 굉장히 역겹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란 존재도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깨끗한 호수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 굉장히 더러운 오물들로 가득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이런 죄로 가득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 이어지는 29절의 후반전은 행동으로 옮겨진 죄악들입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내면에서 꿈틀대던 죄들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때로 넘치잖아요. 홍수가 나면 하수도에서 다 막 오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때 이제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물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남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고 곤란하게 만들게 됩니다. 제일 먼저 시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시기가 출발이에요. 그러면 시기하는 입에서는 반드시 독이 나옵니다. 그 독으로 사람을 죽여버려요. 말로 죽이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안 죽이지만 말로 사람을 죽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분쟁을 가져다 주고요, 이웃에게 갈등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온갖 형태의 죄악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분출돼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 번째는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는 죄악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31절이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게 맞는 번역인데 한글 번역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욕의 의미는요, 뻣뻣하게 뻐기는 것을 말합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막 내가 잘났다고 뻐기면, 그럼 얼마나 상대방이 힘들어요. 대단한 뭔가라도 있는 것처럼. 배약은요, 약속을 어기는 행동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죄성 때문에 없으면서도 있는 척해서 남들과 약속을 어기고, 도와주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돕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말로만 하면서 기도는 전혀 안 하고, 이 무정하고 무자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관계들이 파괴된다는 것이죠. 이웃 간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밀하고 완전한 심판대, 이 스캐너에 올라가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 전과 21범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동의하시는 거죠. 네.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씩은 우리도 다 이런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밀하게 완벽한 스캐너에 올라간다면 여기에 앉아 계신 그 누구도, 아무도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내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의 나무를 붙들고 이 십자가를 붙들며 내가 능력이 없고 나에게는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이 일을 이루셨으면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로마서를 좀 읽어 내려가시면서 내 마음을 이 스캐너에 한번 올려보시기 바라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에 하나님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28절,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하나님은 저 구석방에 앉아 계시고요, 다른 우상들이 앉아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목적, 그 우상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인정받고,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고 훌륭한 신앙이라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건 인정의 우상이에요. 인정의 우상. 돈 더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분들 다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다시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실 수 있도록 그분을 초청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로마서의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읽으며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스캐너 정밀 진단대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제 속에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가 부를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